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장래일의 그림자가 되지 않고 실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먼저 선창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24번째 시간 장래일의 그림자와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시리즈가 그리스도의 초보와 장성한 분량이죠.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첼, 하, 데바림, 후, 하마샤흐 이렇게 돼 있어요. 첼 하면 그림자예요. 그 말씀들의 그림자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토라의 구약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거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경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토라의 말씀의 실체인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가지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건물 성전을 자꾸 건축 헌금을 내라고 해서 짓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아직도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자꾸 교회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7단계, 8가지 기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동문인데 이 동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번제단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고 해라.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너희들이 죽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침례에 대한 것과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한꺼번에 침례를 주셨다. 그런데 이 침례는
물 침례는 죄 씻음을 주는 침례였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떡상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었던 저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메노라였는데 메노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성령 하나님 일곱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저 메노라가 바로 일곱 등불,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기도다. 아멘.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A4 용지에 적어 갖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빚받으러 온 것처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휘장인데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는 언약궤와 속죄소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 안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고 그리고 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8가지가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관점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여기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 바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고 동문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성도들이 저 문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죄사함인데 이 죄사함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얘기하는데 번제단을 나타내고 있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흠없고 점없고 티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는 홍해를 건널 때 세례였다. 그리고 물두멍이다. 그리고 요단강이다.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홍해는 출애굽할 때 홍해였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물두멍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도들은 바로 물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계에 걸쳐서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성도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의 실체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표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떡상이 나오는데 그 떡상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출애굽 때는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죠. 그리고 성막에서는 진설병으로 진설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그 떡 찾아 산말리 이러면 안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인데 이게 성령님은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는 불기둥. 광야에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그죠? 예, 불기둥.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등잔대, 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체는 일곱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분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해서 기도를 했고, 출애굽 때는.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분향단이고, 예수님 자체가 중보 기도자로서 분향단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직접 바로 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하는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보자, 이거는 휘장입니다. 휘장에 해당되는 것은 출애굽할 때는 장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장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문에서는 휘장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체는 바로 예수님 자기가 그 휘장으로서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저 중보자의 힘을 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가 나오죠. 아까 말한 언약궤 시은자, 그 하나님 보호자로 가는데 거기는 출애굽 때는 신의 산이었어요. 거기서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성막에서는 언약궤고,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궤로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호자로 나가게 된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보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방법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동문인데, 이 동문은 양의 문과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언제 내려갔어요? 흉년 2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 야곱이 흉년 2년이 지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려가서 430년 만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430년 만에 요셉의 뼈를 앞세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시가 끊어졌어요. 그 기간이 약 430년이에요. 성경은 항상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노아의 방주 때를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을 건져내죠. 장정 60만 명, 그러니까 25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군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 되는 날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여호와의 밤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도 여호와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출애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우리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미 출애굽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표고 진짜 출애굽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휴거가는 것이 출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27장 13절에 보면 이 동문은 동쪽을 향하여 났기 때문에 동문이라 그러고 성막에서는 유일하게 문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거는 다윗 시대에도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도 그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릅니다. 성전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문. 성전의 문은 예수님이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개의 문은 12지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꾸 헷갈려 갖고 성전에도 12개의 문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도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의 문은 12지파들을 가리키고 성전에 있는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 실로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청색은 하늘을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키고 요한복음을 가리키고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자색은 마태복음을 나타내는데 왕이고 그거는 왕의 의복을 나타낸다. 사자복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피를 가리키고 송아지복음이요 마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흰색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요. 협착하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은 우리가 어떤 짐도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짊어지고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우리가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라는 것은 저주받는다는 얘기고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면은 전도를 하면 몇 달 동안 그 교회 다니다가 나는 여기가 도저히 안 맞아서 못 다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양식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단계가 우리 교회에 맞는 그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양식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죠?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율법 이전의 시대와 율법 시대와 오늘날 복음이 있는데, 그죠? 만나를 먹어야 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복음을 먹어야 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먹어야 될 단단한 식물,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한테 만나를 주면 맛이 없어요. 우유 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고기를 먹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맨날 한 줄 갖다 놔놓고 그걸 가지고 세상 말씀 섞어갖고 들으면 그것이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젖병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전도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네도 하나님 앞에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가면 바로 양의 문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남으면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와 죄 사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이 말씀은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받았죠.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기원전 1500년 정도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저 말씀을 받으면서 저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모세 시대의 저 말씀은 그림자고 모세 시대의 저 말씀은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모세 시대의 저 그림자와 모형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폐했기 때문에 구약은 안 읽어도 된다, 구약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면서 공부를 한 개도 안 했는 사람이 나는 나이가 20살이니까 초등학교 한 개도 공부 안 하고 바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왜 저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더하기 빼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단계에 꼭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더하기 빼기를 못하고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면 중학교 가서 수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죠? 고등학교 가면 수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의 단계에 따라서, 영의 나이의 단계에 따라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 젖병을 물고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처음 태어난 애를 젖병은 필요 없어, 나하고 같이 밥 먹어 해갖고 고기 삶아주면 애 죽어요. 영적인 단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단계도 이 구약의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 구약의 단계를 출발해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바로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어린 양이.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매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단번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열 나흔 날, 그게 14일 날이에요. 그죠? 14일까지 간직하는 거예요. 열흘 날 뽑아서 4일 동안 간직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4일 동안.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해질 때에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해질 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몇 군데 바르는 거예요? 3군데. 그죠? 3군데 발라요. 그러면은 문임방은 예수님이고 좌우에 강도가 달려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고, 그 밤에 바로 심판대를 밤이라 그러잖아요. 밤에 불에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누룩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쓴 나물, 고난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먹는데, 이제 어린 양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을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돼요. 말씀이 써져 있는데 그 말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 것으로. 그 다음에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삶아 먹는다는 얘기는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다른 것들, 세상적인 학문에다가 타서 삶아서 거기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고요. 성령에 조명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얘기해요. 머리는 딱딱해서 먹기 힘든 부분이고, 다리와 내장은 이거는 냄새나고 도저히 나한테 안 맞아. 그렇지만 그걸 다 불에 구워서 어린 양을 통째로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은 나한테 걸림돌이 되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안 맞아. 그리고 어떤 말씀은 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받아서 다 우리가 따라가면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마귀를 쳐부수고 그 다음에 광명한 새벽별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나면은 그 십자가의 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더 이상 십자가의 도와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 성경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직접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침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날 오실 때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이라. 이건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휴거 갈 준비를 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 레위기 17장 가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저 레위기에 말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 모세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저 레위기에 나오는 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짐승의 피는 예표고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제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돌립니다. 다음에 제가 포도주에 대해서 깊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성찬식에서 주는 바로 포도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이 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가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고 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쫙 끼어지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전형적인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났을 때 눈이 감겼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떠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장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때 어둠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빛이고 달에서 해로 이 얘기예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잖아요. 발광체가 아니고. 그래서 구약의 토라는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빛으로 할 때 빛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왜 사탄의 권세에 있대요? 이거 정말 이게 깊은 내용들인데 이거 내가 오늘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기서 사탄의 권세라고 할 때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아니면은 그것이 생명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이죠.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가 지금 눈이 감겨 있었는데 눈을 뜨게 한다는 거고,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고, 너가 사탄의 권세에 있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얻는다는 얘기는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닐 때는 그 사람은 종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속량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침례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목과 제다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그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목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네, 여러분들 이 물두멍은 여자들의 손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청동으로, 그죠? 노수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 죄를 씻는 건데요.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의미를 알고 씻었을까요? 모르고 씻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씻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가 그냥 씻어 하니까 씻는 거야. 그죠? 그때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례가 진정한 참 세례 실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세례 요한이 받았던 그 위치보다도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 토라로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면 천국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종보다는 크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물두멍은 사이즈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래요?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어떠한 것에도 막힘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용서하시고 둥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각이 있죠. 왜? 우리 교회에 안 맞거나 뭐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탁탁 쳐서 죽이잖아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인데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죄의 직분으로서 토라의 율법의 시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내용이 되게 깊어요. 깊은데 근데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놓아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라면서 하면서 또 트집을 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땅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와 이 가슴이 땅이에요. 신비에다 새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새기는데 뭘 새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로 씻음을 받아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단순히 성령만 임하신 게 아니고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는 다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는 자잖아요. 그죠? 첫 열매예요. 만약에 다윗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첫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첫 열매에 묶여진 한 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을 하고 힘들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들이라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뭐 해갖고 아들이라 소리 들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면 바로 그 물두멍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례를 주셨다는 거죠.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구름은 뭘 얘기해요? 성령님을 얘기하고, 바다는 물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구름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 물두멍에 있는 거는 뭘 얘기한다고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면 죽는다야. 그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 산다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산영이야. 산영이니까 죽으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죽었던 것이 살려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안 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 다 소급해서 다시 불러 모아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겨놓은 양이 있고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누구한테 맡겨놓은 양이에요? 모세에게 맡겨놓은 양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종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종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주의 종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아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회중들한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무슨 침례를 받으라고? 물 세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진짜 세례의 실체는 뭐가 세례의 실체예요? 성령 세례가 실체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왜 한 성령으로 침례를 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이 기본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꽉 차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을 계속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입 딱 벌리고 앉아갖고 뭐 받으라 하니까 하면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령을 받아 먹으라, 뭐 그 다음에 뭐 내 살을 먹으라 하니까 그냥 입 벌려갖고 막 아웅 하면서 뭐 그렇게 먹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는 촛대와 성령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그러면은 모세 시대에는 구름과 저 불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 가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드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들은 다 조각목을 금으로 씌워야 되는데 메노라는 순금으로 쳐서 만든다 그랬어요. 이 빛은 인간들이 조금도 관여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저 영광, 저 영광을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가지 6을 만드는데요. 등잔대 곁에서 왼쪽으로 6개, 오른쪽으로 6개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6개, 오른쪽으로 6개니까 가운데 한 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영을 얘기하는 거죠. 등잔 7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7가지와 7등잔에 대해서 뒤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7가지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기에서 말하는 이사야는 다윗보다 후대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에요? 한참 후의 사람이에요. 한 300년 뒤의 사람이야. 다윗보다. 그러면 저 이사야가 다윗이 죽은 지 한 300년 됐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라고 얘기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바로 일곱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일곱 성령이다. 그래서 가운데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나머지 왼쪽에 세 가지, 오른쪽에 세 가지, 일곱 영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과 그 다음에 이사야가 받은 이 내용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죠. 그런데 모세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죠? 이사야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뭐예요? 증명하시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일곱 영이 일곱 가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흰 옷을 입은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죠. 예,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예, 그래서 이 일곱 영을 가진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바로 일곱 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서 일곱 금초대가 있는데 일곱 금초대는 뭐라고 해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다. 아까 일곱 촛대가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에서바도 사빌라. 그죠? 일곱 개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종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아들의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시민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아들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아멘? 예, 달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양식을 먹으러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쓴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들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지었다 그러면은 왜 나는 종이고 왜 쟤는 아들입니까? 도대체 쟤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뭘 했길래 채색 옷 입히고 그렇잖아요. 유다나 다른 사람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평상복을 입혔냐고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야곱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 다섯 번째 이제 떡상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레위기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예, 떡 12개는 12지파를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서 두 줄로 진설하라는 거예요. 세 줄로 진설하거나 네 줄로 진설하면 안 되나요? 한 줄로 이렇게 막대기를 쭉 길게 꽂아가지고 12개 놔두면 안 되나요? 왜 두 줄이냐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 제사장 신부들이. 대제사장도 먹지만 일반 제사장도 거기 안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들의 신분이에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하고 그리고 유향을 섞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요 앞에 항상 진설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맞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육은 토라의 말씀,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 때 이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으로서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지가 언제 지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데 그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말씀을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된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당장 거부 반응을 느껴요. 그죠? 예,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느끼며 여기는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고 만나는 죽은 떡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죽은 떡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첫 번째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산돌에다 새겨서 말씀을 줬더니만 모세가 그 말씀이 영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당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듬어서 갖고 오려고 하잖아요. 모세한테 맞는 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종의 신분에 맞는 그 죽은 돌을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거기다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주 깊은 말씀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4번에 보면은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그것도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만나도 하늘의 양식인데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토라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요, 살아요? 죽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지만 광야에서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토라 말씀을 먹고도.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안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갭니다. 오늘 이 시간 찔러 쪼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러 쪼개져서 죽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분향단입니다. 중보자와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벌떡벌떡 뛰면서 섬길 때 돌판 들고 와서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그죠? 원하건대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저 생명책을 알았어요. 그죠? 모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맺은 그 언약이 4대째 가면 요셉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없고 이것이 끝이었다면 안 살려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만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보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 켜고 그 다음에 꺼지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어요. 향은 기도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갖고 와서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쓰잘데기 없이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향이에요. 다른 향을 사른다는 것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 갖고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소제도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고 너의 의를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소제, 네가 뭔가 번제가 되고 네가 소제가 되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갖다가 말씀 외에 다른 것 갖다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의를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집에서는 이 기도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구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돈 주세요. 내가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와서 그래 아이고 알았다 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에만 반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기도자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은 성령님과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사무엘이 한 얘기예요. 그죠? 예.
7번째 휘장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구약은 천사가 중보자로서 모세에게 준 그러한 토라의 말씀이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천사도 중보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시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왜 못 박혔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교회에 사는 전부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아주 초보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이 구약이었고 이 복음은 실체라는 거죠. 실체.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도 그 신의 산에서 하늘에 있는 본체, 그 본을 보고 모형으로 지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자체 신약의 사복음서 자체가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은 생명이고 그 새 언약은 살리는 영이고 그 새 언약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과 모세와 이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언약궤와 시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와 시은자는 하나님 보호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여러분들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디였어요? 누구한테? 아담한테. 무트 테무트. 정령 죽으리라. 그때는 아유 목사님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다르잖아요. 예, 반드시하고 정령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어요. 너희가 너희의 각자에게 정해진 그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시민이 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종이 아들의 자리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정해진 위치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죠? 주어진 은사대로 큰 은사 받았으면 크게 사용되면 지고 그 다음에 작은 은사 받았으면 적게 사용되어지고 아들로 받았으면 아들로서의 삶을 살면 되고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저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 자체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거예요. 종이 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보좌 좌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베대의 아내가 야고보하고 요한한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랬더니만 네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니네 아들 둘 다 우편에 앉아야 되는데 왜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가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때 이제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수랍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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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랍천사가 보좌 앞에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환상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있더라. 사람 모양,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 형상,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노아 때도 나타나십니다. 무지개로. 장차 오실 것을 지금 여기서 계속 예수님을 예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무지개는 7색깔이고 7이잖아요. 7. 지금 우리도 지금 7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죠? 예, 그 7가지 색깔인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색을 빼버리고 6가지 무지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퀴어 축제. 그게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럼 나중에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죠? 예.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생명책과 향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로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다스리는 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천년왕국 때도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12지파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12지파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지파는 종의 지파고 12사도는 왕의 아들의 지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고 12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왕으로서 앉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 가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었다는 거죠. 아까 무지개가 계속 나오죠. 그죠? 예,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에요. 언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에 12, 좌편에 12이 있는 거예요. 7 등불이 켜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까 교회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7영.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7뿔과 7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 있는 거죠. 7뿔과 7눈. 뿔은 권세를 나타내고 눈은, 예, 우리가 영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예,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걸 갖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는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데, 모세의 노래는 종들의 노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아들들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갈라지죠. 이제 장성한 분량과 그 다음에 도의 초보들이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바로 성막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토라 말씀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도의 초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토라는 가르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도의 초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림자와 모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으니 저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실체인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